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주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며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5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으로 전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1907년 2월 25일에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교회는 동대문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동대문 교회가 서울 성곽 사업으로 교회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동대문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경기도 광교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동대문 교회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요. 또 그곳에 가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여전히 옛 동대문 교회 터에서 지금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옮겨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아마 동대문 교회 남은 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게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마 500차례 이상 지금 아마 기도회가 이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감리교 본부나 이제 서울연회 차원에서 이 동대문 교회 복원과 또 현재 옛 동대문 교회 자리의 복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우리 교회의 기원이 이제 동대문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우리 동대문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자리는 이곳이 아니었지만 1964년도에 이곳으로 지금의 자리로 이전을 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당은 1979년도에 건축이 된 거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했지요. 그리고 2022년도 코로나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또 지하 1층과 지하와 또 1층 리모델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7년부터는 우리가 이웃 섬김 헌금을 하고 있고 또 맥주감사주일에는 시각장애인을 돕는 일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랑의 행위들을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을 향하여 전도함으로 선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남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한남동 교회이지요. 그러면 이 지역과 그리고 이 땅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이 지역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도하는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라 창세기와 누가복음의 본문을 읽었어요. 주제는 한마디로 사랑에 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참 흔하게도 사용하지만 어느 때 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그냥 형식적으로 쓰여지고 들려질 때도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그저 우리 입에 발린 말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사람들과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그래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그래도 좀 사랑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진정 사랑의 사람인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인가?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도 사랑을 펼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할 용서와 사랑의 기준은 분명하죠. 바로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원하신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져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용서와 이해와 배려와 섬김과 사랑보다는 분노와 편가름과 또 질투와 그리고 외면의 그러한 풍조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또 그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주신 말씀 6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입뺨을 맞으면 적뺨도 돌려대라. 달라는 것 다 줘라. 거둬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라. 남을 잘 대접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비판하지도 말고. 여러분, 27절부터 38절에 나오는 내용들 참 어렵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 잘 실천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통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원수, 즉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원수들은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서기관들이 거기에 덧붙인 거죠. 그렇지만 원수는 미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원자리로 돌려놓은 것이지요. 여러분, 불가능하지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을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정말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상대방은 나에게 욕하고 나를 저주하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축복하라는 것이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7절에만 해도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선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축복하실 수 있겠어요?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비록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겉으로는 웃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내 원수를 향하여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분노와 욕을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얼마든지 대할 수 있어요. 심지어 원수이지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 영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대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은 가짜로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것은 가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마음에 없어도 마지못해 할 수 있지만 속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있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체벌하기도 하잖아요. 욕을 하다가 자녀들한테 뭐라고까지 얘기하세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그렇게 하시잖아요.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가. 근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 밤에 뭐 하십니까?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겉으로는 욕하고 원수라고 얘기하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다른 면모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거절하지 말고 뺨을 돌려대고 대접하고 꾸어주고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까? 용서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용서는 조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돼야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너무 우리의 마음에 콱 박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용서하다 보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요셉의 이야기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사람이지요. 요셉은 꿈을 참 잘 꾸었어요. 그리고 꿈만 꾼 게 아니라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은사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 자기와 가장 친밀하게 지내야 할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미움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저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미움이 쌓이면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 그래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상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아요. 인신매매 아니야? 인신매매잖아요, 이거.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요셉의 삶은 그때부터 분노, 형들에 대한 악한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요셉이 단 한 번도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에게 분노하거나 형들에게 그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여러 어려움 끝에 이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기근과 흉년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요셉의 꿈 때문에 애굽에만 식량이 넘쳐났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형제들과 대면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4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여러분, 형들의 마음을 요셉이 먼저 알았어요. 왜? 형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알잖아요. 자기들의 죄를 알잖아요. 그것이 짐이 되었어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그 형들을 봤을 때 그 마음에 그 쓴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덧붙여 한탄하지 마십시오. 애통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속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자기가 여기에 온 것이 형들의 생명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 있게 하려고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하죠. 나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와 사랑의 기준이에요.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면서 야, 요셉 대단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그러한 행동은 악한 행동이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마저도 사용하셔서 그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원수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을 모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악한 것이죠. 사람이 돼서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보다 더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 앞에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용서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지요. 요셉은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8절,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전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35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너희 상이 크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갚아주심이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보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빠짐없이 꾹꾹 눌러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애매한 고난과 당하지 말아도 돼야 할 사람들로부터의 미움과 애매한 고통 속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너무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손해만 보고 괴롭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자기를 못 박았던 그 군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화를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의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악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조폭의 두목이라든지 무슨 뭐 마약 거래하는 어떤 카르텔의 수장이라든지. 그래서 자기의 적들은 아주 잔혹하게 뭐 살해하기도 하고 부상을 입히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은 아주 끔찍히 챙기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죄인,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챙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잘못 이 길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믿음의 길로 오셔가지고. 근데 이왕 왔으니 이젠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왕 갈 거라면 억지로 끌려가지 마시고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용서와 사랑의 좋은 소식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이 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좋은 소식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넘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의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이 땅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